오늘 같은 본문을 전하고 있는 마가도 그렇지만 본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층 간의 소위 정결례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를 트집 잡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러면 당신들은 왜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며 그들도 역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덧붙이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이까? 이 말은 뭡니까? 쉽게 말해 바리새인들에게 선생님의 그 말씀이 씨알이라도 먹힐 것 같습니까? 라는 회의적인 태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이 비유를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의 진정성이지 입술의 말도 혹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신앙생활과 종교적 삶의 요체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언행과 삶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정결례 등의 율법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책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당신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느냐는 힐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온갖 정결례의 본질적 목적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사람을 품으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표면만이 아니라 마음 밑바닥까지 그 사람의 인격 가장 깊은 곳까지 순전한 사람이 되라는 취지입니다. 이것이 정결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이면에 감추어진 동기는 그 사람의 인격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말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 당신의 인격 깊은 곳을 늘 깨끗하게
잘 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정결례를 잘 지켜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그의 가장 내밀한 자아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정결례를 외적으로 보이는 모양만 지키고 속은 그렇지 못하다면 정결례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정결례 논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어떤 인격을 갖추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바람은 또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는지의 문제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결례를 대하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태도가 바리새인들로 대표되죠.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순전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들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을 겪으셨다고 모든 복음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처럼 정해진 규칙만 문자 그대로 잘 지킨다면 된다는 식의 태도는 인간 내면에 은밀히 숨어있는 사악함의 깊이를 아직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정결례에 관한 논쟁 후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지도층의 예수님에 대한 살해 모의와 또 암묵적인 살해 협박 때문에 피신 차원에서 잠시 이방 땅으로 가셨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맞아들이지 않으니 메시아의 발길이 잠시 이방 땅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는 구절로 표현하고 있고, 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7장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신은 주로 광야나 폐허가 된 그런 더러운 장소 혹은 공동묘지에 서식한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 공동묘지에서 나오는 그러한 장면들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이 이방 여인을 멀리 해야 합니다. 더구나 귀신 들린 딸까지 있으니 더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과 그녀의 딸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당시 정결하지 못하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은 당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러운 개 돼지로 취급하는 이방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방 땅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이 여인의 간청에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는 제자들이 귀찮기도 했을 것이고 또 민망하기도 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어떤 의미인가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왔기 때문에 저 불결한 이방 여자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인은 예수님께 절하며 더욱 예를 갖추어서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인에게 참으로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개 돼지 같은 불결한 당신들을 위해서 오지는 않았소 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어지간한 사람들이라면 이쯤에서 발을 털고 물러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말이죠.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 돼지처럼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이 던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 그 빵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이 태도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구절에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왜 어떤 의미에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일컬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지칭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데에도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신뢰,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멸시하고 거부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여인은 여기서 주님, 저는 당신의 말씀처럼 개와 돼지같이 불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처럼 당연히 하나님 자녀의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개들도 자녀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함께 먹지 않습니까? 그녀의 이 주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진정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결국 저 같은 여인을 포함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한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백에서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그녀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녀의 관점입니다. 즉,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온 인류를 위한 계획의 일환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이 얼마나 크고 깊은 믿음입니까? 그녀는 이미 하나님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한번 보셔요. 아주 진정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결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전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포부를 감지하거나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이름 없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그 깊고 원대한 포부를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의해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개들도 자녀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함께 먹을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신앙 고백,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이미 선취하는 고백이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시기에 보통 믿음이라고 볼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종교 지도층이 아니라 한 이방 여인이 벌써 예수님 부활 이후의 일을 지금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어떤 신학적인 내용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여인의 직감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와 폭과 깊이라는 것은 이미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흡족할 만한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는 마태는 바로 직전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층과의 논쟁, 즉 정결례에 관한 이슈의 연장선에서 이 정결치 못한 이방 여인의 믿음과 그녀의 딸,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마태가 종결례 논쟁과 이 가나안 여인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당시 이스라엘 지도층처럼 외견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외견적인 행동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즉 외견적으로 정결례를 준수하는 종교 행위만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마음을 배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 그 자체보다는 더 근원적인 그 믿음의 밑바탕과 뿌리가 지금 어디에 닿아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종교 행위에는 미흡했지만 말할 수 없이 열렬한 여인의 열망과 마음 깊은 곳에까지 뿌리내려 있는 그녀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기대만큼은 그 어느 유대인보다도 크고 깊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여인의 고백이 유대인들의 정결례라는 종교 행위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실제 그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믿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양한 비유로 묘사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13장의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고 심는 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정결, 즉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잘 자라게 될 씨앗을 뿌리는 그런 분이셨고, 그래서 옥토로 마음밭을 일구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결실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지만, 다른 의도나 목적을 가진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 지도층은 마치 앞으로 뿌리채 뽑혀질 나무를 지금 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의 의미가 그처럼
얄팍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신앙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결례에서 찾는 사람들은 마치 맹인이 다른 맹인을 인도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둘 다 길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본문에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 자체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 당신이 곧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해결책을 말씀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을 사람들에게 직접 경험케 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는 마태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도층처럼 율법을 가지고 어떤 이정표나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정결례 논쟁과 이 여인을 통해 신앙적 정결이 무엇이고 그 정결의 문제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 실제 리얼리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이제 더 이상 정결례 같은 율법적 이정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 몫을 다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악과 우리 영혼의 정결 문제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격의 깊고 깊은 곳까지 정결해지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그 영 안에서 그 영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영혼 밑바닥까지 속속들이 순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대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방 민족들에 둘러싸여 종교적, 군사적으로 이교도들의 침입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종교 문화적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죠.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당신들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그들의 기본적인 선민의식으로 자신들의 신앙적 순수성을 견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견해에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그 사례라는 것입니다. 정결은 진정한 회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손 씻고 밥 먹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마음의 정결과 그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하면 아무리 불결한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을 전하고 있는 마태에 따르면 지금 그런 일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미션이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듯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천지개벽의 새로운 세상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이스라엘 종교사회적 관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이 천지개벽의 전환에 걸맞게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이 곧 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슬픔과 고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깊고 혁신적인 미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알아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그토록 간절히 기다려온 그 구원이 임박했다는 이 복된 소식을 오히려 그들이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탄식이 당시 예수님이 마주하셨던 심적 고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 신앙의 모습이 종교적인 외피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분께 대한 깊은 신뢰 속에서 그분과의 은밀한 친밀감과 그 친밀감이 주는 자유와 새로운 영감과 기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그런 복을 누리는데 방해나 장애가 되는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점이 정결례의 핵심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신앙과 삶의 원리를 배웁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그의 구원이 구체화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교훈도 배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의 자유와 생기와 감사와 기쁨의 은총을 우리가 늘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